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찬송하시며 예배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우리 삶을 살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주를 결정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들어다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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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되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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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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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땅의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서 또한 각각 처한 곳에서 영상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니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의 참 길이심을 알고 그 길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 동천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키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좌우의 날성권과 같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의 입과 듣는 자의 귀가 복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솔리스트의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14장 1절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청지기 삼아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앞으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까지 담아 하나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토록 소원하셨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교회에게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동천교회에게는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을 주사 선한 청지기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이들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할 때에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도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주의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며 때로는 병석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있는 모든 곳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온전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짐, 인생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한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것조차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도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셔서 또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되 우리의 생각보다 소원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좌석수 10% 대변 예배가 시행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오전 7시 30분, 9시, 11시로 진행되며
매 예배는 실시간 영상을 제공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3일 기도회는 최소 1년만 참석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오후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진행하며 오전 6시 한 번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고 금요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영아, 유치, 초등 1, 2부,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는 오후 1시 30분에 대면 및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가 있고요. 거기 예금주는 동천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송금 시 송금인 성함 뒤에 11조 감사 주일 등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신학교와 선교 장학 목적 헌금 봉투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배부가 늦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천시 노인복지과에서 협조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교회 묘지 방문을 금해 주시고자 이렇게 협조 공문이 왔는데 부득이하게 교회 묘지를 꼭 방문하실 성도님께서는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그 방문 일자, 방문 인원, 연락처를 필히 기록하시고 제출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동천 유치원 추가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만 3세, 만 4세고요. 모집 기간은 25일부터 충원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동천 유치원 842-897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동천교회 새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숙 성도님입니다. 강영숙 성도님은 1월 24일 등록해 주셨고요. 양천 목장에 소속돼 있으시고 선교회는 드보라 선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우리 강영숙 성도님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사진을 통해서 만나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손길수 성도님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시겠습니다. 1월 24일 등록해 주셨고요. 영등포 목장에 소속돼 계시고 선교회는 베드로 선교회이시고 이예순 권사님 인도로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장과 선교회에서는 강영숙 성도님, 손길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가족들입니다. 잘 영접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까지 믿음의 귀한 동반자들로 삼아 잘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천의 귀한 가족이 되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 2층에 새가족 영접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가슴 벅찬 만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요. 우리 부구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강정혜 성도님은 추성훈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송미경 집사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1월 26일 소천하셨고요. 장례 절차 잘 마무리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고 또 1월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그렇죠? 내일부터 2월이 시작되는데요. 2월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서로가 축복한다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2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저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김세연 집사님, 김혜선 자매님 특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줄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워하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워하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우리 찬양대원 또 우리 귀한 찬양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매 순간 말씀에 비추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 트롯 가수 때문에 원래도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진 그런 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콘서트를 본 적이 있는데,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방송사에서 기획했다 하면서 나훈아 콘서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열창 중에 나훈아 씨가 노래한 노래 중에 자꾸만 테스 형 이렇게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테스 형이 누굴까? 이렇게 이렇게 듣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가사가 뭘까?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가사가 이래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이별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막 이런 가사였는데, 들으면서도 저렇게 염세적인 가사로 도대체 지친 국민들을 뭘 위로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나훈아 씨가 그의 인생의 황혼에서 이 소크라테스를 소환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철학이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철학 얘기를 하면 좀 부담이 되는 게 철학 박사님도 계신데 어쨌든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소크라테스 이전은 그 자연과 만물 이런 것이 철학의 주제였다면 인간에게로 그 시선을 돌려 인간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소크라테스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그의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개인이다. 이 한 개인을 향해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낸 것은 아마 개인에게도 굉장한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정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탁, 신전, 전판에 붙어 있었던 신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걸 소크라테스가 많이 사용을 했기에 그의 말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사실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을 현인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생각에 자기는 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인을 찾아 정말 지혜자를 찾아 그들을 만나는 여행을 소크라테스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인이라 지혜 있는 자라 일컬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안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현인이다 일컬어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치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현인이라 그렇게 불릴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 이걸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눈 끝에 그가 던진 한마디가 너 자신을 알라 였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어리석구나
하는 어떤 도발적인 그러한 말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옛 철학자를 잠깐 들추어서 설명을 한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끔 해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아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던져요. 이제 저도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못한 나를 종종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말해놓고는 후회하고,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다 생각해서 실행했는데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게 많고, 그게 늘 돌아보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뀌는지, 요즘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또 마땅히 좋아하는 음식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도 수시로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무슨 색깔을 좋아해? 예전에는 좋아하는 색깔을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것도 희미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이렇게 오히려 질문이 많아지고 확실함이 떨어지는 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내 자신이 내가 느껴지고 판단되어지는 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뭔지도 모르면서 마구 말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책망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특별한 여행을 한번 좀 떠나볼까 해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행의 제목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본질은 뭐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남은 세월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1장 첫 번째 1권 첫 번째 장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할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분에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나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의 본질, 인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되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도 인간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를 바라볼 때만 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수준을 이해하게 되며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칼빈은 도전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내 속에 갇혀 교만한 가운데서 결국은 본질을 모른 채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 그 여행의 벗을 성경으로 삼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함께 나는 누구이며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고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며 오늘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있게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벗삼아 여행을 진행하다 보면 때론 발견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로 역정을 하는 것처럼 그 목적지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이 뭔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이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와 역사,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엄청난 사건을 재창조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열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세상의 기원, 그리고 운행의 원리, 무엇보다도 인간의 근본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세계,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지혜 가지고서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 많은 강연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많은 책들을 섭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많은 강연들, 세상의 많은 책들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설들만 난무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손에 들게 되었고요. 무심히 성경을 펴서 그 첫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연에서도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기원을 설명하는 신이나 개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라우면서 아니 뭔 자신감?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이 책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해 찬 어조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지? 관심을 가진 무신론자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세상의 기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원, 인간의 궁극적인 미래, 이 세계의 끝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자신 있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저없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한 구절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창조의 사실이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우리의 여행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할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창조의 사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6일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대략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는 1장 2절부터는 한 별, 지구를 향한 창조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지구라는 별 중에서도 한 지점, 에덴 동산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하나님은 그곳에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에서 그 많은 별들 중에 한 별, 지구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지구 중에서도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대상 아담에게로 그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갖고 있는 구조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특별한 대상 중에 한 대상을 특별히 주목하여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조의 많은 것들 중에 인간이라는 창조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장이 창세기 2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는 하나님의 시선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를 지나 지구라는 별에, 그리고 그 별에 특별한 장소로 설치하시고 그곳에 모든 창조의 면류관으로 창조하신 인간으로 그 지점이 옮겨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형태를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는 전혀 다릅니다. 흙을 이겨, 진이 이겨서 형상을 만드시고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 즉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만물이 하나하나 그 모양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좋다 하는 감탄사가 튀어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지으신 것을 마치심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감탄사, 여러분 그게 뭡니까? Very good, 매우 좋다. 우리말 성경은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감격을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심이라는 말은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의 한계를 넘어섰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일찍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살피고 인간 창조의 대한 사실에 다다라서는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죠. 시편 8편 4절 5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 창조에 대한 사건을 묵상하고 다윗이 느꼈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가지셨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놀라운 감탄사, 그게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동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특별한 걸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옆에를 바라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탄사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 감탄사라는 거는 막 감동에 겨워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해야 이게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막 깜짝 놀라면서 정말 대단한 감동을 갖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보시면서 깜짝 놀라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최고의 감탄사로 이 땅에 내신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탄사가 다 사라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며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특별함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조차도 이런 감탄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맡겨준 자리에서 잘 마치고 주일이 돼서 여러분 서로를 만날 때 막 감탄사가 터져 나오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끌어안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이런 공동체, 우리 동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탄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감탄사, 그러니 우리 서로도 이런 감탄사를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창조의 사실을 통해 볼 수 있는 인간의 특별함은 뭘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개를 키우시는 가정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 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가정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뻐하며 온갖 정성을 다해 애완 동물들을 보살피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이 세상에서 잠깐 육신을 입고 와서 그들의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완동물에게 영혼이 있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식인종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동물과 다르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의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통해 우리 서로에 대한 고백이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어떤 생명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특별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 감격과 이 존중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창조의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창조 세계의 중심이며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의 구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창세기 1장 2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우주에서 한 별인 지구를 향해,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그곳에 특별히 지은 인간, 그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시선을 고정하시는 것, 창세기의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인간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전 대통령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입니다. 정말 사람이 먼저인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저희 당회는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또 세워졌고요. 권사회도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셨어요. 또한 각 선교회는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어 2021년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창조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 아니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회, 우리 선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 서로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펼쳐있는 우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주된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 거대한 우주를 지나 한별 지구,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야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더불어 부름받은 서로, 그 서로가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부탁을 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될 거다 하는 것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주지시켜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인생이 되거라. 그러면 된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망이 그곳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즉 모든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 분류 방법이었죠. 지금 우리는 4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그 당시는 2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 이 한마디가 모든 성경의 요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 헌장의 핵심으로 예수님은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남에게 우리는 칭찬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남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분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대하는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리고 주목하셔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대하는 그 사람의 특별함,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대우로 존중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성숙한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가치를 묻는다면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가끔 엉뚱한 질문을 잘 하는데요. 오늘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천사 중에 누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과 천사 중에 누가 더 귀할 것 같습니까? 우리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 목소리만 높여서 우리지, 나지 라고 얘기하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좀 댈 필요가 있겠죠. 왜 천사보다 여러분들이 중하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한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사람도 다 범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향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셨던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나 때문에 그분께서 죄인이 되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고요.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그 질서도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나 한 사람을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기독교적 생명관이며 기독교적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창조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이나 우연히 이 세상의 창조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가설도 인간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진화론적 세계관이나 우연에 의지하여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그저 물질의 한 대상일 뿐입니다. 그저 존재하다가 우연히 존재하다가 사라져서 소멸되어지는 물질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영적인 존재이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 바로 네가 나에게는 그런 대상이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정인이라는 아이 때문에 매우 우울하고 그리고 분노하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가슴 아픈 것은 그 양부모라는 사람들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과 연관되어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원이었고 또 집안도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막 이렇게 회자되면 저는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지 몰라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출입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성경 그 한 장을 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한 인간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보고 깨닫고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생명을 그리도 허무하게, 한 생명을 그리도 어이없이 대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년에 한 가수의 노래를 통해 얼마나 허무하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끝이 뭐냐, 그렇게 묻고 있는 한 노래를 통해 그런 세상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려줘야 될 답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대상들임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결국은 자녀 삼으신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 그것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뀝니다.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세상은 그나마 변화의 자리에 그 출발점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치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주하며 대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충분히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귀한 출발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람, 오늘 나이며 우리인 것을 고백하며 이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마음껏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437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이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든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를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